읽었어서.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말씀. 다시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여기서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맞죠?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33편 11절. 오늘 제목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모든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계획을 갖고 만듭니다. 이건 뭐예요? 약. 약은 왜 만들죠? 아픈 사람이 이걸 먹고 낫게. 볼까요? 맞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할 계획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 교회는 왜 지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고 예수님께서 복주시키기. 네. 예배드릴 계획으로 교회를 만들죠?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너를 창조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은별이를 위한 계획이 있고 할머니를 위한 계획이 있고 삼촌을 만든 계획이 있고 다 계획이 있대요. 자, 오늘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게요. 학생이 없어졌네요. 학생 어디 갔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몇 번이 요셉일까요? 네, 맞았어요. 왜냐, 그렇죠?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특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대요. 그렇죠. 이렇게 딴짓하면 안 할 거예요. 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주었네요. 요셉아 너를 위해 만들었단다 하면서 얘 색동 옷을 입혀주죠. 형들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요셉이 얄미워. 쟤만 왜 저런 옷을 입다고 만들어 주신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요셉이 꿈꾸면 요셉의 해와 달은 요셉의 엄마 아빠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이것 좀 그림이 영 이상하죠? 왜요? 근데 왜 엄마는 없는데 왜 저를 해? 엄마 돌아가잖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좋아했을까요? 네. 더 싫어했어요. 그 꿈 때문에 더 싫어했다고 그래요. 이제 차츰차츰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형들은 언젠간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싹튼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저 멀리 양을 돌보러 갔는데 야곱은 형들의 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요셉에게 형님들이 잘 무사한지 형님들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예쁜 옷을 입고 형님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몇 날 며칠 걸려서 갔는데 형들이 요셉은 반가워서 내가 집 떠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정해 이렇게 하는 거. 형님, 형님 그런데 요셉은 반가워서 자기가 이제까지 힘들게 덥게 왔던 고생도 있고 형님들을 인사하는데 형님들의 표정이 이상하네. 야, 저기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우리 쟤를 죽이자. 얄미운 요셉을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큰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는 어떤 형이 저기에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자. 얼마에 파냐면요. 은 20세겔에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서는 이거 요셉의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동물 있잖아.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다 옷에다 묻혔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생 요셉이 혹시 이거 들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아요. 이거 옷, 요셉의 옷이 아닌지 한번 아버지 보세요. 피 묻힌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아무리 형님들을 찾아가서 한 말씩 형님 저 팔지 마세요. 애걸해도 형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야, 얄미운 놈도 없어지고 돈도 생기는 좋다. 막 이 마음이 완전 사단이 장악했죠.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노예로 살았을까요? 고생만 하다가 죽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용서했어요. 형님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이건 여기에는 더 안 나오는데요. 물론 요셉이 가서 힘든 일도 있고 고생도 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직하게 늘 최선을 다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다 모든 일을 시험하시면서 그 시험에 다 통과되어서 요셉이 나중에는요 거기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은별이 이야기 알죠? 비가 오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 7년 든다고 했을 때 요셉에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셉이 왕한테 말하고 해가지고 7년 동안? 7년 동안 농사가 잘 될 때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을 다 쌓아두었죠? 7년이면은 얼마나 은별이 이제까지 0살 때부터 이제까지 산 만큼. 한 달 넘지가 않아서 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요셉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어떤 계획이에요? 자, 은별이가 읽어주세요. 1번.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수 없어요. 자, 또 하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은별이를 향한 하나님이 나중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은별이가 맨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거 좋아하고 순종하지 않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가 없대요. 자기 계획이 이루어져요. 아. 내가 더 예쁘지. 쟤네들은 하나도 안 예쁘지. 그런 마음도 안 네, 돼. 그렇죠. 저 그림보다 우리 은별이 더 예쁘죠. 자, 우리 오늘 어떻게 아프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순종해야지 이러한 명상을 하는 기쁜 안식일이 되어요. 삼천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맞아요. 삼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삼촌은 해지면 자, 그 다음에 하세요. 한 개 더 할까요? 네. 은별이 어제 2개 하기로 약속했지? 내 이야기로 약속했잖아. 아니, 진짜 뭐예요? 아니지. 친구들을 먼저 누르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비야. 뭐예요? 내비야. 최고의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동차의 길을 안내해주는 이러한 기계예요. 모니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갈 때 1k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또 잘못 길을 가면은 경로를 이탈하셨으니 5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이렇게 길을 알려주죠. 유턴 다시 돌아오라고. 자, 운전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쵸? 여기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잘 진짜 모르는 길은요 20번, 30번 물어서 가야 돼요. 그때 있잖아 할머니랑 우리 저쪽 길에 어디 가는데 엄마가 운전해서 가는데 아 몰라 기억 안 나. 내비게이션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이었다. 근데 길을 몰라가지고 가다가 밤에 9시가 넘어가지고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떤 한 집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리로 가면 여기 길 맞아요? 물어봤다. 지나가는 사람 시골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어디를 갔는지 그 고생한 것만 기억이 나요. 그치? 어디 갔는지도 몰라. 자, 이 차가 쌩쌩쌩쌩 어디를 향해서 오 차가 뭐 이상하게 돼. 엄마 이건 아니고 여기. 아, 목적지만 입력해놓고 가면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별이 가끔 우리가 어떤 계획할 때 엄마. 이거 맞을까 틀릴까 할 때 근데 왜 이거 틀을 앞부분만 있어? 그냥 웃기라고. 자, 우리 인생에도 우리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건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자, 개역 개정판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가 추운데 밤에 불기둥. 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별이 동방박사들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자,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내가 곧 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니라 하고 성경 말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길을 몰라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거든요. 하면은 길을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또 종종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도 마리아도 꿈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꿈에 하나님께서 아기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가서 경배하라고 알려주었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알려주실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시편 처음 건데 48편 11절인가?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절대 고장이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평생 축복이 보장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는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목적지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진짜 든든한 안내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제 저녁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다음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K 형제여, 그대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나 그대의 행위는 그대가 주장하는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한 그대는 불신자 편에서 가마를 끼치고 있다. 세속적인 환경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을 때에 그대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넷째 계명을 범한다.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고 그대의 사업이나 기분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제도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 성령을 섣불게 하고 그대의 구속주께 욕을 돌린다. 사정은 251.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편할 때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만나서 있는데 옆에 두고 미안한데 내 볼 일이 있거든 하고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우리가 열일을 제쳐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진 거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내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안식일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주께 간합되지 않으며 그대가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죄인들의 마음에 끼친다. 그들은 그대의 생애가 그대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린다. 주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의 계명을 무시할 때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예는 거룩한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해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고 새도 만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놨거든요. 이 날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아니라고 불신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시하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라 사단이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사단이 내 주인이다 하고 선택해서 가는 거 똑같습니다. 원수의 그럴듯한 유혹에 귀를 기울인 우리의 첫 조상들의 죄는 세상의 범죄와 슬픔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궁전을 떠나 지상의 비천한 처지에 놀게 되었다. 그분은 당신이 친히 축복하시러 오신 바로 그들에 의해 모욕과 거절과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는가. 하늘이님께서 인간의 범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되셨다. 네, 아담 하와가 이렇게 유혹에 그냥 맥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두고 하나님이 이거 너 먹지 마라 그랬어? 진짜 이거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고 자꾸 속삭이는 그 사단의 계획 말에 이렇게 긴장과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렇게 된 대가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을 떠나서 이 세상의 비천한 처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아들이 큰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대신 그 이름에 불려서 나가서 죽고 나서 그 아들을 내보냈을 때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아버지, 내 대신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몫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가 내 목숨이 이거 내 거다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그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굽이굽이 따라다니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마귀가 우리를 끌고 영원한 지옥불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어떠한 범법도 당신께서 아담에게 선고를 내린 당시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신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수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하늘나라에 적다고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하니까 다 앉아서 하네. 자, 은별이 한 번만 읽어봐요. 우리가 생애가 드러내는 교훈은 전적으로 진리를 위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만일 그대의 행위가 범죄자의 죄를 증명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대의 가마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가볍게 만든다면 그대는 스스로 죄를 범함은 물론이요 그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우리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적당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큰 가마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계명의 바로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많은 염려와 고충 속에서 계명의 완전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핑계할 유혹을 당할 것과 세상 사업의 압박 속에서 넷째 계명의 거룩한 의미를 망각할 것을 아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위한 생활상 일상 사업이 여기 포함된다. 이 말씀은 매우 명백하여 오해할 여지가 없다. K 형제여 이와 같이 엄숙하고 중요한 계명을 어떻게 감히 범하는가? 주께서 세상에 주신 계명에서 그대를 면제시키는 예외를 만드셨는가? 그대의 범법이 기록책에서 누락될 것인가? 이 K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말씀인 것 같아요. 안식일을 적당하게 사업도 하면서 예배 보는 시간에 예배만 보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기억하라는 말은요. 아담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안식일을 지냈을 때에 얼마나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안식일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그 안식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돈 벌러 어디 갈 것도 없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정말 에덴에 처음 죄짓기 전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후 안식의 표징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렇게 지키지만
이후에는 정말 죄 없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물을 양을 잡아서 계속 제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속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렇게 안식일 지키지만 예수님과 천사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가 기쁘게 지킬 안식일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안식일 잘 보내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안식일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안식일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그것 놀라워라. 주님의 사랑 그것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안식일 우리 함께 모여 찬미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기쁜 안식일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면 하느님이 사랑 보이네. 소망 비추는 반짝이는 별, 지친 마음 감싸주는 차분한 달빛.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좋이 오리라. 깜깜한 밤 비추는 사랑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면 하느님의 사랑 보이네. 소원 비추는 반짝이는 별, 지친 마음 감싸주는 차분한 달빛.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좋이 오리라. 깜깜한 밤 비추는 사랑의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셋째 천사의 기별, 같은 기별이죠. 이 기별이 마지막 시대의 완전한 진리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새로운 기별, 새로운 진리도 아닙니다. 이 기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수해준 같은 내용, 같은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교회가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해준 이 기별이 엄청난 놀라운 이 진리가 거의 소멸되어서 이 땅에 남아있을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있었던 복음, 이 진리를 남은 기별, 남은 자가 이 기별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이 잊혔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기별을 또 잊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혼동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떤 새로운 기별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기별도 아니고 새로 주어진 기별도 아니고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진리, 복음의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들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경험, 죄를 버리는 경험을 했다고 눈물로서 호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되는 말씀을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신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죄를 버리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분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달라지면 무엇인가 새롭게 어떤 느낌과 황홀감에 젖어들어야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무언가 변화가 되고 또 죄를 버린 것 같고 그래야만은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물론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거의 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핵심은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예,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지금 하나님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시험당한 장면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시간 그 예수님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장 길을 잃고 배고픔을 느꼈을 때 가장 인간으로서는 약점이 드러나고 연약함을 드러났을 때 이 마귀로부터 시험당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는 마귀,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세 번째 존경과 뭘 받은 사람이에요? 영광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 네? 예수님 다음에 영광 받았다 하니까 그런 존재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하늘에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걸 깊이 우리가 내 마음에 완전히 와 닿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동의와 이해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올바른 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는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나 남편 진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느냐면 내가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렇게 서비스가 좋고 당신 못 산다고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과 부모는 상황이 최악으로 나빠져도 부부관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아무리 이해하고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의 과학 이 문제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영원히 뭘 주제로 하겠어요? 연구할 수 있는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람 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난 존재인데 이러한 엄청난 존재 되시는 분들이 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은
실제 이것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가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금 마귀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왜? 사탄은 하늘에서 천사의 우두머리와 대장이었고 또 천사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가 지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이 땅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했지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스테소마 21에서 22.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을 때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상과 품성 또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전능자요 하나님이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그로 인하여 살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영광은 하나도 그렇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또 말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네,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법칙이 뭐냐? 온 우주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모든 걸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께로부터 생명과 모든 것을 이어받은 아들 예수님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준 것처럼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이걸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또 누구한테 되돌아가느냐?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1주 22,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졌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하여 그들을 창조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그를 나타내고 자고하고자 하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했다. 이 내용을 봐갖고서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지만은 이게 제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는데, 이 누스벨이 반역을 일어나기 전에는 뭐를 지시했습니까? 엄청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누구한테 다 받았다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룬 영광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시여자가 되었고, 이 아들은 또 이것을 온 우주민들과 우리 죄인들에게 또 당신의 아버지께 받은 그 생명의 시여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스벨이 뭐라고 반기를 불평하느냐면, 우리는 당신 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는 누구로부터 받았다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했는데, 이 누스벨은 반기를 들 때 그 아들의 그 자리에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신이 율법이나 틀에서 우리를 얽어내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요구한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제가 전작하게 된 것을 당신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잘못 나타낸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된 것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가 달게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세상을 내려덮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네. 이 일이 얼마나 은밀하게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었는지 벌써 아버지와 아들은 이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누스벨이 완전히 반기를 들기 전에 죄가 했다면, 이 죄가
이 땅이니까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누스백에게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도 이는 누스벨이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품성, 또 사단의 주장하는, 사단이 얘기하는 그 성격은 우리가 예형적으로 나타났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아주 쉽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나눠 받아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다 줄 것처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하면은 언제 누스베리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과 아들 관계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얘기입니다. 새소망 23.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지니신 채 오셨다면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가리워졌다. 그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 안에 감추어졌다. 이 큰 목적이 표상과 상징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 붙은 가시덤불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징요 표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표상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의 진짜 사랑과 그분의 그 실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전멸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리스도도 실제 모습이라고 했지만은 다 표상입니다, 표상. 그래서 그 표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진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 굴복한다고 생각하죠. 굴복한다고. 왜? 인생도 표상이 있죠. 이제 그것도 표상에 실제 모든 영광을 다 가리웠잖아요. 가리우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리우지 않고 진짜 모습을 나왔다면은 사람들 거기에 굴복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좋든 맞든 다 굴복하겠죠.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이해하기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표상을 가지고 상징 가지고 연구하자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실제 하나님과 아들의 존재를 보고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또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별로 주목을 끌만한 것이 못 되는 평범한 덤불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능히 살 수 있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 가시떨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았죠? 그것도 표상입니다. 실제 모습이지만 표상이라고. 그리고 또 십계명을 선포할 때도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것도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표상과 실제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좀 차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체는 사실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실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그런 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이 표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표상으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면 우리가 볼 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우리는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큰 찔림이나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표상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 역사를 꽤 좋아하거든요. 역사책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 역사에 보면 2조 500년 역사 여러분 다 공부해서 또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때 임금이 서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사나 보기 위해서 암행으로 암행어사 말고, 암행어사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임금이 암행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임금님이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뭐 서민들은 언제 임금님 얼굴 봅니까? 그 옆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임금님 알지, 그 밖에 사람들은 그냥 평복으로 옷을 입고 이제 암행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임금님 보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욕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데 실제 임금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임금님을 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어요? 진짜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왔으면은 그분한테 돌을 던지고 가시관 쓰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한테 다 굴복하고 절대로는 순종하겠다고 아무리 1000년 만번 충성의 맹세라도 그거는 어때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모든 영광을 가리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감추어져서 슬픔의 사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진리 중에 진리지만은 우리가 너무 등한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상적인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고두고 깊이 영원히 여인과의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또 무덤에서 깨어나서 3일 만에 깨어나서 하늘에 승천한 그 과정을, 이 땅에서 행했던 그 과정을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한다고도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24.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지금 아담의 죄를 지키 전하고 죄를 지은 후 사단이 지금 말을 바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 존재는 하늘의 천사들이나 우주민들은 십계명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뭘 수 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또 이제 십계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죄인들이, 인간들이 죄를, 이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에게 다 이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완전히 거짓말장애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형제됨이 마땅하고 또 어떻게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25.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시험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은 무슨 예수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쉽게 좀 표현합니다. 쉽게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당하지 않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책임입니다. 왜?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하니까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한 시험 당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당한 것을 당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시험을 아주 가볍게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이미 길을 닦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시험 당하면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그 시험을 어때요? 가볍게 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털을 먼저 닦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오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는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격려와 위로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시험 당하고 모으면은 누가 함께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경험했다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은 죄를 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과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로부터 분노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분노를 받아야 돼요. 왜?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나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품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를 아버지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부터 그것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수명 25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 했어요?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다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때보다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밀접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를 입어서 죄가 용서되는 과정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과 관계는 좋았지만은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 관계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되고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네.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청송에 식당에 한번 들어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그 식당 이제 자동차 뭐 때문에 근데 그 식당에 다리 건너기 전에 보면 조그만 가게가 있더라고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기서 막국수도 하고 근데 그 음식이 맛있다고 그 사인한 그게 쭉 벽에 붙여놨더라고. 아 맛있다, 뭐 맛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 죄 때문에 아들까지 주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 다 안 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더 줄 게 없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의 사람들도 자기가 음식 한 끼, 뭐,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7,000원짜리든 돈 주고 사먹은 게 맛있으면은 감동받아서 쌓이니까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적어놓는데 우리가 그 아들의 그 희생, 속죄물을 통해서 내가 구속을 받았고 또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한 끼 먹고도 맛있다고 이렇게 감동이 넘치는 글을 남기는데 우리 생애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올바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죄를 버리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26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했고 그의 성격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반역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이제는 사단이 주장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품성이 오해가 또 사단의 성격이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나서 이제는 우주에는 이런 죄가 들어올 확률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그렇게 끝나고 나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대의 소망 26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민들은 그 예수님이 속죄물로 드리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죄가 존재하기 전보다 더 예수님과 우주민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이 죄인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민들이 어때요? 더 깊이 이것을 어때요?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풍성해진다?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9.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 사단이 방귀를 든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방귀를 들었습니다. 그 아들.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사단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지구로 내려와서 계속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를 계속 불신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고귀한 직분, 아들이라는 직분 때문에 예수님을 시게 했는데 이 사단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리 죄인들 때문에 이 지구가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됐는데 이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 우주민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험악한 이 지구에 그것도 하나님의 당당한 신성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처럼 힘이 없는 연약한 이 땅의 아기로 또 속죄물로 이 땅에 지구에 보내는 것 누가 그 올바로 이해가 됩니까? 시대의 소망 49.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참 이 장면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리워한 마음을 다 갖잖아요. 갖는데 지금 이 지구는 지금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를 크게 가졌던 사단이 지금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들만 일어납니까? 나쁜 일들만 일어나요. 여기에다 아주 나약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보내는 그의 부모의 심령은 전일에 떠난다겠어요. 네. 어느 순간 사단의 밥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뭐냐? 육신의 부모들과 또 육신의 연약한 아기를 땅에 태어난 인간들을 어떻게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분이 인성 우리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면서 전율에 지금 떠오는 겁니다. 떨어서 만약에 이 아기 예수가 실패하면 영원히 누가 분리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뭐 신성은 살아있다고 신상도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실제 이게 올바로 이해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시기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절대 누구를 순종했어요. 아버지를 순종했어요. 왜? 아버지한테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든 의와 그 품성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기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우리는 할 말이 있고 감탄하실 분이 없어요. 시대의 소망 57.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구주의 생애비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는 않으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준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사실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예. 지금 사단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지금 한계가 뭐였느냐입니다.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그냥 완전하고 계명만 지키라고 요구하고 이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면 이것이 성립이 이 얘기가 맞아요. 그 유대인들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오해해갖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분적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사단의 말이 맞아요. 희생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 뭡니까? 죄 지으면 죽으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기적이고 계속 십계명만 지키라고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립되면은 사단이 다 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7.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예, 사단의 목적이 많이 성공했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 거의 없다고 했어요. 사단의 목적은 이걸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들 관계를 오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또 예수님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단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완전히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결국엔 뭐냐, 지금은 다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아무 희생도 없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되고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믿음으로 나면 의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전수받고 나누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으로 말면 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처럼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이지 복음의 핵심 기별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는 뗄래 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뗍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또 머지않아 늦은 비를 받아서 이 기별을 크게 예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더 새겨져서 진짜 예수님처럼 완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산성도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이 희생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왜곡시켰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속죄물이 되게 하시고 이 인성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걸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우리의 그 마음에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